저는 이 시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CEO at the top, 한국어로는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이 점프를 하면 1m 한 80까지 점프를 한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한 것이 그만큼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벼룩들을 잡아서 30cm 정도, 30cm 되는 그 유리병에다가 그 벼룩을 넣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유리막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눈에는 유리막이 보이는데 벼룩의 눈에는 그 유리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그 안에 두었습니다. 벼룩이 원래 자기가 점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1m 80대니까 바깥에서 하던 것처럼 점프를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1m 80을 뛰려고 점프를 했는데, 그런데 30cm 위치에 되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30cm 이상을 뛰게 되면 부딪히니까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 힘이 가한 만큼 또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자기가 30cm 이상은 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처럼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이 지나서 위에 있는 유리막을 제거를 했습니다. 원래 벼룩은 1m 80을 뛸 수 있기 때문에 벼룩이 뛸 때에 미사일처럼 직선으로 탁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으로 점프를 했다가 그 옆에 높이 했다가 옆으로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벼룩이 한 번만 점프를 하면 그 유리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벼룩들이 그 안에 유리통 안에 많이 있는데 한 마리도 30cm 이상 점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괜히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괜히 해봐야 몸만 아프고 나는 30cm 이상 뛸 수 없다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건지 한 마리도 나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30cm 이상 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참 엄청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선을 제한을 합니다. 나는 요거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어떤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마치 그 유리통에 갇혀 있는 그 벼룩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고 또 두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이 정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은 있는데,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요. 오라버니의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가벼운 병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을 보고서 그 두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중에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는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향유를 그때 당시 남자 장정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 드릴 정도로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나사로의 동생인데 자기 마을에 오신다고 하니까 달려가서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다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했고 그리고 또 자기도 사랑하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죽어가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이곳에서 계시면서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일도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왜 이틀 동안 그냥 기다리고 계셨냐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너무 절박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느긋하셔가지고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성도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장례식이 다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주님을 그처럼 기다렸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이 여기 좀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어쩌면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이 말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가 똑같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섭섭함, 어쩌면 주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지체하시고 어쩌면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성경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때가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에 있는 것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어떻게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육지에 도달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주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다에 어떤 분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걸어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주님이 그 배에 계셔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잔잔케 했더라면 베드로의 인생에 바다 위를 걸어보는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도의 응답을 미루는 것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라버니가 죽고 장례가 끝난 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그 주님을 마르다가 먼저 만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 주님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자기 여동생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대화는 이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믿는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마르다가 실제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마르다가 한 고백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르다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래도 마르다도 뭐 그냥 그 말을 하고는 그냥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병원에 몸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고 사기라고, 지금 어떻게 수술로도 약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드시고 싶으면 그냥 드시고 뭐 편하게 그냥 지내시라고, 아프면 몰핀 있으니까 진통제 센 거 해가지고 생명 있는 동안에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괜찮다고.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앞에 내용하고 연관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버니가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 오라버니가 죽고 장례식이 다 끝나서 4일이 되었는데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죽고 장례식이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서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고 하면 그 다음 반응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오라버니가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3남매가 살았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러면은 주님, 저희 오라버니 무덤이 저쪽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마르다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는 줄 내가 압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럼 마르다가 지금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는 말은 지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믿었다면요, 지금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 무덤 저기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이래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실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와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아까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여동생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전한다고 갔는데, 근데 이제 무덤에 같이 온 거예요.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과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저희 오라버니 죽은 지 벌써 4일 되었습니다. 장례식 끝났고 시체에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근데 지금 돌로 옮겨가지고 지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뒤에 더 말을 붙인다면 오시라고 할 때는 안 오시고 가로 늦게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뭘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냐고. 주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주님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으로 봐서 이 마르다는 믿지 않았어요. 말만 믿는다고 했지 실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액면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었다고 볼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때마다 그 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만큼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그 큰 믿음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음이 작으면 작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밑에 군인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하인들 종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중풍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가족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그리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집에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셔도 나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군중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기가 믿었던 대로 자기의 혈류병 근원이 낫게 되고 멈추게 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벙어리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서 막 구르면서 입에 거품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면서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들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가 말을 잘못했구나. 자기가 예수님께 이 말 자체가 너무나 믿음 없는 표현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말을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조금 전에는 제가 참 믿음이 없어서 잘못 표현했습니다. 제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시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론딘이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에 미국과 캐나다에 그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데서 이제 굵은 줄을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양쪽에 걸어놓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 고개를 하면서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이제 캐나다까지 건너가는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줄타기를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균형을 잡으면서 캐나다까지 건너편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긴장하는 가운데 보면서 마지막 캐나다로 넘어왔을 때에 그 캐나다 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막 열광했습니다. 열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블론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를 가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네, 믿습니다 하면서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에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믿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도 자기들도 믿는다고 막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있는 이 아이들 중에 하나를 제가 등에 업고 여기서 저 줄을 타고 미국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다 소리는 조금 작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당신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고개사가 맨 앞줄에 있는
믿는다고 막 크게 소리치고 있었던 한 아이에게 얘야, 너가 내 등에 업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주저하면서 업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아이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한 아이가 아저씨, 저는 아저씨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안전벨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대기를 잡고 미국 쪽으로 이제 줄을 타고 건너갔는데 무사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 고개사가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온 그 광경을 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있겠냐고, 갈 수 있는 걸로 당신이 믿냐고 하니까 다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믿고 자기 몸을 그 고개사 위에 맡긴 사람은 한 꼬마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믿는 것하고 말로 믿는다고 앞에 큰 소리 쳤던 그 아이가 아저씨 등에 업히라고 하니까 업히지 않았던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믿는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하는 정도는 사실은 귀신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귀신보다 못한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58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고 거기에다가 시력도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힘이 없는 그런 호흡 곤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아이의 생명은 연장되었고 드디어 11살이 되던 생일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이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 되던 해에 그는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살 때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06년에는 그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소아마비로 어쩌면은 건강 상태가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미국의 역사에 남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흘린 그 보혈의 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도할 때 나 같은 게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줬다는 말은 다 줬다는 말이에요. 아들 줬는데 그 옆에 나머지 뭐 있는 거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입니다. 깊음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안전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함께 불렀던 이 가사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그걸 믿는다면 왜 그렇게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불렀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적어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면서 살고,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고,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주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주님 불쌍히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삶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주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하나님 미국 역사에 주님 남는 유명한 주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 가지고 주님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말은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주님 지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다처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주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